종교개혁 505주년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 3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첫 번째, 종교개혁은 인간 중심의 거짓 종교,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참 종교, 기독교로 거듭나는 예배 회복, 회개와 개혁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로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회개와 개혁으로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 역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와 죄의 싹신 죽음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개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성취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로마 캐톨릭의 거짓을 공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10월 마지막 제 주간, 이 주간이 종교개혁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을 독일 위텐버르크 교회 문에 붙이고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그날을 기념합니다. 이 루터 당시 캐톨릭 신부입니다. 그리고 신학 교수였습니다. 신약 교수.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성경에 관한 왜곡된 견해, 잘못된 교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교황 중심의 교회 체제, 이러한 것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 것이죠. 3년 후 1520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38살이 됐을 때 교황이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1년 후 로마 황제가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며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루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발트버그 성주가 루터를 납치하고 보호를 하죠. 그곳에서 이 루터는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자기 모국어죠, 모국어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죠.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번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번역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프랑스어로, 영어로, 그리고 기타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 유럽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또한 이 역사가 되죠. 이 당시에 이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번역된 이 성경책이 인쇄술로 해가지고 계속 발간이 되었죠. 그러니까 전 유럽에 확산이 된 일도 일어납니다. 여기 박스로 쳐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이 지역 한 구석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1529년 루터가 신앙고백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1536년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발간되는 그 해에 제1 스위스 신앙고백이 여기서 정립이 됩니다. 1559년 프랑스 신앙고백이, 1560년 스코틀랜드, 1561년 벨기에, 1563년 하이델베르그, 그리고 66년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1571년 영국의 39개 신조가, 그리고 1619년에 도르트 신경이,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고백하고 신조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1647년에 각각 완성이 됩니다. 왜 신앙고백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이 신앙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신앙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고백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합니까? 성도 여러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라는 한 개인을 통하여 시작을 하셨지만 그 온 지역에 확산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종교개혁에 5가지 솔라가 있습니다. 오직,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입니다. 솔라. 그래서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 5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커다란 주제고,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면은 이 5개의 솔라에 대하여 늘 묵상합니다. 제가 미국에 한 6년 동안 있으면서 이 개혁주의 교회가 매년 1년마다 이 종교개혁 요 주간을 통해서 이 5개의 솔라에 대해서 계속 이 교수들과 목사들이 발표를 해요. 똑같은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다 듣습니다. 하루 종일 와서 들어요. 점심 교회에서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사 먹어요. 근데 그 시간에 다 모입니다. 모여서 똑같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저 교수는 뭐라고 하지? 저 목사는 뭐라고 하지? 그것을 경청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저 목사가 만난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지? 저 신학 교수가 만난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지? 그것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각자가 받은 새 노래를 성도들이 다 들어요. 거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로 얘기하면 장로, 권사, 집사 다 듣습니다. 아이들도 와서 다 들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진리가 뭐 틀린 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각자가 만난 그 솔라를 자기가 신앙 고백하며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그것을 한 3년 동안 들으면서 내가 한국에 가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저런 것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다시 서원을 합니다. 2023년에는
요 종교개혁 주간 중에 하루를 택해서 제가 아는 신학 교수들과 목사님들 그분들과 같이 초대를 해서 이곳에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안 하면은 다 아는 것 같죠. 얘기하면 나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거 뭐 똑같은 말 또 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는 것일수록 다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이 더 흔들리지 않게 돼요. 왜 매일 주일마다 설교하는데 똑같은 설교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거의 똑같아요. 표현도 똑같고 책도 좀 많이 읽으세요. 왜 이게 다양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그게 뭐 그건데 어떻게 해? 내가 다양하게 뭘 얘기하면은 저도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진리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1년 후에 그것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똑같은 설교, 똑같은 내용이 주일마다 선포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을, 이게 진리였구나. 10년 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구나. 진리구나. 내가 진리 편에 서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 다음 장 설교 요약 작은 5번에 구원은 죄인을 위하여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구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그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또 뭘 믿죠? 예수가 행하신 것을 믿어야죠. 그죠? 예수 이름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가 예수이신지, 그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로마 캐톨릭 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캐톨릭에서 33년간이 있었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더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위가 자꾸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캐톨릭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은 조금 제껴놓고 행위에다가 계속 강조를 하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냥 어느 2000년 전에, 3000년 전, 4000년 전에 한순간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주의 말씀이 성경 봉독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듣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성례에는 성찬식과 그리고 세례식이 있죠.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노래하게 되죠.
말씀 안에 우리가 즐거워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갈등과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다 해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서 소리내서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셋째, 종교개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몇 번 구두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이게 글로 남긴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620년 영국에서 청교도가 넘어오죠. 대서양을 건너옵니다. 102명이 도착합니다. 신대륙에.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죽음을 사선을 건너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대륙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 잘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주시고, 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시리라는 얘기죠. 그죠? 다시 얘기해서 102명의 청교도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대서양에 몸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신대륙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신대륙에서 지금 잘 새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 100년이 지난 그 기간 동안에 물질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내가 물질이 풍요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죠? 아니에요. 물질이 풍요해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갑니다. 내가 물질이 참 이 궁핍하고 이 뭐 앞날도 예측 못하고 그냥 바등바등할 때는 교회 잘 나와요. 그런데 내가 집도 사고 내가 벌이도 괜찮고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오게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여 있겠는데 힘쓰란 얘기예요. 아쉬울 때는 자꾸 와서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아쉬운 게 채워지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말하는 오만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한 위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서 이 목사들이 30년 동안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 결과 딱 100년 후입니다. 1620년 청교도가 신대륙에 도착할 그 100년 후 1720년부터 50년 동안 제1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The First Awakening입니다. 그때 많은 그 설교자들이, 이게 요새로 얘기하면 부흥사들이 일어나서 이 미주 대륙과 유럽을 막 휩쓸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의 역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1770년에 딱 이 끝나니까 어떻게 되죠? 6년 후에 미 합중국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요거는 다른 데서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1770년에 1차 각성운동이 끝나고 6년 후에 미 합중국이 건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나가다가 또 쇠퇴기가 왔다는 그 또 영적인 감이 또 딱 받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연도는 2차 각성운동은 정확하게 없는데 제가 대략 1800년이라고 끊었습니다. 1800년부터 또 50년 동안 2차 각성운동, The Second Great Awakening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Second Great Awakening이 끝날 때쯤에 성령의 불이 막 타오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세계 선교의 불로 일어납니다. 거기에 이 은혜를 받은, 이 은택을 받은 지역들이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맨 마지막 조선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신앙 고백도 마틴 루터 독일에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만히 안 있어요. 확산되죠. 이게 산불 효과입니다. 산불이 나면은 막 퍼져버리죠.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1차,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청년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그 최초 선교사들은 다 20대예요. 20대입니다. 25, 26.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885년에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조선에도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언더우드 아펜젤러죠. 그것은 이 조선이 멸망하였던 1910년, 바로 25년 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 53년 6.25 사변을 겪음으로 이 나라는 사실 거의 멸망 직전까지 왔었어요. 물론 전세적으로 보면은 미군이 참전하고 유엔군이 참전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전쟁통에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6.25 사변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피난 가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거는 이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남죠.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다고?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잖아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6.25 사변 이 전사를 제가 육사에 있으면서도 꼭 이렇게 보면은 미스테리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국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옛 구소련이 잠잠했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멍청하게 서울에서 3일 동안 대기하고 있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더해 주십니다. 여기 33절 잘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그러면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서 살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플러스 시켜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청교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서양에다 던졌을 때 신대력을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재회개운동을 하고 1차 각성운동을 했을 때
미국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다시 신앙의 퇴보에 침체하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개혁하는 2차 각성운동을 할 때 젊은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성령의 불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죠. 거기에 은택을 받은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멸망의 길에 섰어요. 그러나 교회 생명의 씨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지금 그 불을 받아 선교 제2강국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각자가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개혁하지 아니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주일 성수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주일에 무슨 다른 스케줄을 잡고 주일에 뭐 다른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나갑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늘 뒤에다 뒷전에다 놓고 내 생각으로 자꾸자꾸 뭘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권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자꾸 자기 것만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체험을 못하죠. 체험을 못하니까 계속 그 타락이죠. 생명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왜 그 말씀 하나를 넘어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지난주에 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의 어떤 간증도 듣고 또 많은 풍성한 대접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30년 전에는 활주로에서 내릴 때 불이 안 보였습니다. 빛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지금 30년 후,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고 카자흐스탄이 독립선언을 했을 때 그 어간입니다. 나라는 무질서하고 혼돈되고 바로 그럴 때, 그러나 30년 지금은 한국에 별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몇몇 선교사님을 만나봤는데 한국에 안 오겠대요. 여기가 훨씬 더 좋대. 제가 가서 보니까 물론 물질면으로 봐서는 한국이 좀 앞서 있는데 모든 면에서는 그쪽이 훨씬 더 낫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제에 가서 보통 가면 선교제 뭘 주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는 선교제에서 여러분들이 뭘 주려고 하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뭘 받냐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받으십시오.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30년의 역사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되돌아켜 봤어요. 1950년에 6.25 사변 터지고 난 다음에 1988년 88 올림픽 할 때 한국을 지원하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랐다는 것을 다시 제가 실감해 봅니다. 분명히 잿더미 속이었는데 고아와 과부들이 이 막 다친 부상자들이 즐비했던 그 대한민국 땅에
올림픽을 개설하고 했다는 그 장면이 떠오르요. 30년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의 근면의 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던졌을 때 하나님은 보답해 주십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됐든 장년들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그냥 절반은 하나님 쪽에 절반은 세상 쪽에 놓고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그거는 싫어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라우디게아. 네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면은 뱉어버린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쪽이면 하나님 쪽에 확실히 쓰고 세상 쪽이면 아예 그냥 나가버리고 둘 중에 하나 택하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오란 얘기죠. 하나님께 온전히 오라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란 얘기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행하란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란 얘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셈하고 하는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과 죽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